언덕 같은 곳들은 아직까지 눈이 쌓여 있어서 미끄럽고, 저희 계단도 어제 눈을 다 쓸고 했지만은 약간 살얼음이 있어서 약간 미끄러움이 있던데, 여러분 모두 다 조심하시고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정남 권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고 함께 마음을 주셨고요. 우리 정현우 장로님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정남 권사님 오늘도 인도하옵소서. 곽순호 권사님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기도해 주셨고요. 김광식 장로님 아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고 함께 마음을 나눠주셨습니다. 이 새벽에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한마디로 2020년 전에 한 사람에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상 속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되지요. 그냥 우리는 막연히 성경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성경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다음 달 초에 정현우 장로님 막내 세희가 결혼을 합니다. 남편 될 친구는 우리 같은 청년인 이규범 청년이죠. 둘이가 결혼을 약속하고 오랫동안 교제를 하고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다음 달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혼을 약속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기 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장로님에게 그리고 권사님에게 세희가 나 임신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죠. 물론 이제 결혼이 다음 달이기 때문에 뭐 문제 없다라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충격은 상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나는 일이었다면 그것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일이죠. 더더구나 남편 될 규범이를 통해서가 아니라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갑자기 아기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더 당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규범이가 이 사실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희에게서 규범이가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세이가 내가 아기를 가졌어. 그런데 당신 아기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규범이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이런 소식을 들으면 굉장히 충격이겠죠.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한 사람의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한 사람의 갈등과 고민과 그리고 결단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성탄절을 보내면서 읽었던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늘 성탄절이 가까우면 이 본문의 이야기는 함께 나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여기서 약혼은 유대인들의 약혼은 거의 결혼에 준하는 약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약혼을 하면 결혼을 약속하고 약혼을 하는데 이 약혼함과 동시에 결혼과 동일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법적인 효력이 있다라는 거죠.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아직 서로에 대해서 관계를 가지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마리아가 요셉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나 아기 가졌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 요셉은 굉장히 충격이죠. 그런데 세이가 말하는 내가 아기를 가졌어. 그런데 사람과 다른 어떤 남자와 관계를 해서 아기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어느 날 아기를 가졌다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서 내 몸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오늘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이 자기 아내 될 마리아가 그냥 자기를 숨기려고 자기 자신의 그 행위를 숨기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말하죠.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여기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요셉은 굉장히 원칙주의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감성적이고 또한 이렇게 남을 위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라는 말은 이 사실을 온 동네에 드러내서 마리아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여기서 끊고자 했다라는 말은 파혼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조용히 파혼해서 서로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요셉은 결단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요셉이 믿음을 가지고 마리아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내 아내 될 마리아에게 아이를 주셨어라고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이렇게 가만히 파혼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요셉은 지금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는 일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오늘 요셉에게 있어서 마리아의 임신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지혜롭게 이 일을 정리하고자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말은 괴롭다, 비통하다, 분노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요셉이 얼마나 괴로운지. 마리아의 임신 소식이 이 요셉에게는 엄청난 괴로움으로 찾아왔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안에 분노가 있고 비통함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갈등이 일어났겠습니까? 가장 믿었고 가장 사랑했던 나의 여인 마리아에게서
임신 소식이 들려왔을 때, 그것도 자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다른 누구인가를 통해서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요셉은 굉장히 괴로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괴로움에 결단을 하고 그 괴로워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여기서 주의 사자가 현몽하였다라는 말은 꿈에서 나타나서라는 말입니다. 꿈에서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리고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일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마디로 선지자가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죠. 근 600년 전에 주어졌던 말씀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근데 그 처녀가 마리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요셉이 잠에서 일어납니다. 꿈을 깬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결단하고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요셉이 그 하나님의 잉태하심,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신 이 아이를 그대로 보존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요셉의 고민과 갈등과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순종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러한 고민과 갈등을 하면서 이 꿈을 꾸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단순한 꿈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조용히 마리아와 이혼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혼을 했다면 물론 마리아는 혼자서 아기를 낳았겠죠. 그러나 마리아는 엄청난 또 다른 고통을 겪어야 했을 것이고, 요셉은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지 못한 그러한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때로는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우리가 감당하기 때로는 어려울 수 있는 일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기에 힘에 부치는 그러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동참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묵묵히 그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예기치 못한,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일들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옴으로 인해서 이 결단이 요셉의 인생의 최고의 결단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모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에 대해서 가까이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부인 아버지가 되는,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 찾아와서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든,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저것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든 어떤 것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결단을 해야 합니다. 순종했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괴로움과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감당하는 그런 괴로움과 비통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혜택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일상 속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다가 이 하나님의 역사, 요셉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여서 비록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아멘이라고 감당하고 그 길을 걸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그 길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는 하루가 되고,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만은 오늘 요셉처럼 때로는 부정하고 싶은 일들, 때로는 외면하고 싶은 일들,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셔서 오늘도 믿음에 순종하며 용기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가 행하는 일들 속에 주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